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제도 속에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된 자들아 이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혹이라도 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아내의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 4절입니다. 속사람의 온유함으로 드러내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 남편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사람에 있는 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같이 울컥해가지고 뭔가 막 두려움이 오고 이럴 때 동요돼가지고 외부라던가 자기 감정 때문에 동요되는 그런 행위로 나오지 말고 항상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모르면은 이게 순종할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남편에게는 아내와 동거하며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니까 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육체적으로 여자들은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귀히 여기고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혜의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영생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뭐 위아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돕는 배필로 아내와 남편을 만들어줬지 돈같이 부려먹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집안에 화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질서가 안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리 만무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8절은 이 아내 남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어떤 세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채우라는 것,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복을 빌어주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채우란다는 것은 동정입니다.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해대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단하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다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가 주님의 궁일하심을 맛봤다는 겁니다. 채울하심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이 가는데, 여러분,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가 뭐 더 기획이고 뭐 행위로 뭘 남편에게 뭐 행위를 하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자들을 긍휼함으로 대할 수가 있고, 그 동정심이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대신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우월함이 그것을 막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경험이 더 많다, 지식이 더 많다, 돈이 더 많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채울함과 긍휼함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기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드러내기 위함은, 하나님을 쫓는 그 순전한 마음이 가려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귀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주님 앞에 연합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도 긍휼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